자기 맡은 거에서 자기가 맡은 것만 보고 자기가 맡은 거에만 이렇게 하면은 그 예배가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훌륭한 목사님 중 한 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우리 예배를 디자인해야 된다. 우리 예배를 디자인하려면 내가 디자이너가 돼야 되는데, 디자이너가 예를 들어서 분업을 하잖아요. 분업. 만화가들도 어떤 데는 대가리 그리는 사람 따로, 팔 그리는 사람 따로, 아니면 주인공만 그리는 사람은 주인공만 찍어내고, 배경을 그리는 사람은 배경만 찍어내고, 콘티를 짜는 사람은 콘티 이렇게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눠서 할 때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알아야 이 배경에는 어떤 장면인데 거기서는 이 주인공의 대가리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근데 이게 안 되면 그 유명한 만화가 중에 김성모 씨라고 있어요. 김성모 씨 알아요? 돌아온 그 럭키짱 그 강건마 약간 조롱도 당하면서 그 김성모 씨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조롱 많이 당했는데, 근데 경력이 엄청 오래됐는데 그 만화 공장이에요 거의. 어시하는 애들 엄청 두고 누구는 계속 그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배경은 이렇게 넓은데 주인공이 요만해. 그러니까 막 애들이 성모야 너 오늘 뭐 했니?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댓글 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분을 제가 잘 모르는데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흐름을 못 보고 내가 그냥 맡은 거, 그냥 나 하면은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알면 그 교회에 나가려는 방향성에 따라와야 내가 하는 어떠한 충성과 내가 속한 어떠한 자리나 그게 다 맞아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은 만약에 기도 음악을 틀 때, 솔직히 우리가 반주자가 없으니까 기도 음악을 틀지만 반주자가 만약에 있어. 그러면은 이제 찬양이 끝나고 기도를 시작할 때 보통 어떤 반주를 할까? 어떤 반주를 해? 마지막 곡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마지막 곡이 밝게 끝났으면 오늘은 좀 분위기가 이 마지막 곡을 좀 앞으로 한 5분 정도 아니면 몇 분 땡겨서 그거를 한번 틀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은 열심히 하지만, 내가 맡겨진 부분에서 열심히 하지만 이게 전하는 말씀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려는 방향과 나의 어떠한 행동과 이게 맞아지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잔소리가 안 나오고 언밸런스가 안 나오고 여기서 딱 하나가 돼서 맞물려 가는 거야. 맞물려서. 근데 이게 안 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딱 왔을 때,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누군가가 우리 교회 딱 왔을 때 누구는 찬양, 누구는 기도인도, 누구는 말씀, 누구는 방송, 다 각자 다르게 느껴진다면 저 사람은 자기 할 거 하고 내려가는구나. 그럼 또 다음 사람이 올라오는구나. 저 사람도 자기 할 거 하고 내려가는구나. 그럼 또 말씀 전하는 사람이 올라오는구나. 이게 되는데 이게 다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세중앙교회에서 김도경 목사님이 찬양을 딱 하고 나서 윤석철 목사님이 딱 등장하면 그 둘이 하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전하는 말씀과 전하는 찬양이 딱 맞아지니까. 그리고 그 반주자도 딱, 충성자들도 딱. 연세중앙교회에서 요즘에 제일 멋있는 게 뭐야? 예물 걷는 사람들. 예물 딱 일사불란하게 걷어서 그 특송이 끝날 그 어느 중간까지 딱 걷어서 딱 앞으로 걸어나가서 예물을 딱 드리고 빠지는 그 일사불란하고 정돈된 모습이 엄청나게 은혜되고, 그게 야근 헌금 위원 따로
예배위원 따로, 충성자 따로가 아니라 그 모든 예배 시스템이 하나로 움직이는, 그게 뭐냐? 훈련을 잘 받았나 보구나. 뭐 연세중학교는 공산당이지 뭐. 윤석정 목사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 같은 소망, 같은 어떠한 주님,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 나도 여기 녹아들어야 돼,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안 되면 불협화음이 나고 삐그덕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뭐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모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작은 예배갈지라도 정말 그냥 내가 맡은 것만 하면 되지. 제가 부사역자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내가 맡은 것만 하면 되지. 나 이렇게 설교해주는 부사역자 어딨어? 이 정도까지 해주는 부사역자 어딨어? 야, 교회 금년철 예배까지 만들어주는 부사역자 어딨어? 전도 만들어주는 부사역자가 어딨어? 내가 그냥 맡은 거, 나머지는 관심 없어. 그 정도 니네가 해라.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그 정도 예배 수준은 니네가 들어라. 이게 내 모습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가 안 되는 거야. 하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뜻대로 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르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방향 안 좋아해. 그래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해봤기 때문에 저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근데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생각이 그렇게 다른 생각이 없으니까 항상 예배를 딱 볼 때,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는 게 우리 예배 보러 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볼 때 불협화음이 나지 않고 내가 녹아들어서 이 예배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할 내용은 이거 안 썼구나. 13번째 시간으로 뭐 몇 번째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일 2부 예배는 할 수 있는 한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할 내용은 이 시리즈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도 말씀하셨고, 레위기 11장, 19장, 20장에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말씀을 하고 계신 이 말씀이,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볼래가 아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명령인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고 계신 겁니다. 거룩이란 게 뭐냐? 이것은 사람에게는 있지 않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것이 더 큰 범위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죄가 없다. 흠이 없다. 거짓이 없다.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여야 거룩하여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소리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데,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경지란 말이에요. 경지.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다. 구세주.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러 왔다면
나의 죄를 해결하러 갔다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나의 죄가 해결받아야 예수를 만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냐? 지옥 가 있는 거야. 지옥. 살인자들만, 범죄자들만, 불륜한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가는 게 지옥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그게 뭐냐? 죄가 해결되지 못한 겁니다. 내 속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야. 설 수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상대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셨다. 먼저는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를 상대해 주시지만 이걸 왜 상대해 주시냐? 야,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근데 뭘 가지고 사랑하냐? 이제 이 새끼가 나를 만나서 거룩하여 질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질 것을 미리 알고 미리 기대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가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가 그 길로 갈지 안 갈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접하시고 안 갈 자들, 그런데 안 갈 자들이라고 해서 애초에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야. 애초에.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과 저는 아니고 아무튼 이게 다른 게 뭐냐? 칼빈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애초에 구원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셨다. 정해놓으셨다. 근데 그 말이 일리는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전적 타락. 맞아요. 거기까지 딱 맞아. 좋아. 전적 타락.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놓치는 것을 칼빈은 안 놓쳤단 말이에요.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안 놓치고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내도 우리는 불만이 없다. 사실 맞아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구원한다 해도 우리는 불만할 게 없어요. 왜냐? 원래 죽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 그런 논리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주신 구세주의 논리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믿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의 구세주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두를 위하여 예수를 죽였어. 모두를 위하여. 그리고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옥 갈자 천국 갈자 모르냐? 아시지. 아시지만 그들을 위해서 예수를 찢어 죽인 거야.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원론과도 다르고 칼빈의 예정론과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하여 죽이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구든지 아들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누가 이 길을 택할 건지 안 택할 건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우리를 상대하는 그 예수가 뭐냐?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자신의 피로 거룩하여질 그 인간들을 미리 보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계속 죄인인 상태여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내다보고 구원받을 자들을 대하여
우리 죄인 되었을 때라도 우리 인간을 상대하는 거야. 상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우리의 죄를 덮어놓고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놓고, 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게 아니야. 오히려 반대란 말이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 드러내는 거야. 밝게 드러내는 거야. 후벼 파서 끄집어내야 돼, 그 죄를. 왜?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김현준 씨, 마음에 각오를 하십시오. 치질입니다. 치질. 어때 기분이? 암담해? 그 정도까지? 왜? 암담한지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우리 민준이가 치질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치질이 아마 안에 있는 그 핵이 이렇게 삐져 나오는 거잖아. 맞죠? 삐져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안에 있는 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나오면 이게 보여. 나도 해봐서 알아. 이게 이미 치질 걸린 사람은 뭐냐? 내가 이거 치질 판정을 받기 전에 이거 심상치 않아서 이걸 알아. 지금 내가 이게 항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나도 걸려보니까 이렇게 똥을 쌀 때 이미 똥이 나오면서 여기가 불이 나.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똥을 닦을 때 못 닦아. 이렇게 닦아, 똥을. 근데 뭐가 만져진단 말이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런 상태로 병원을 가는 거야. 그럼 병원에서 한번 봅시다. 이제 바지를 내리고 베드에 부어. 그럼 이제 원장이 쫙 벌려, 이렇게. 아파, 이 경험해본 사람은 웃는 거야. 안 경험해봤지? 수치스럽단 말이야. 위에는 입고 있고 밑엔 벗고 내 안에서 여기를 휘저어, 이렇게 그 손이. 그러면서 뭡니다. 판정을 내려. 그러면 딱 이제 어떻게 되냐? 또 이제 간호사가 관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치질 수술하는데 안에 똥이 있으면은 마취하면 어떻게? 그냥 주로 똥이 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장 역을 하는데 여자야, 여자. 그래서 내가 저 남자 선생님 해주시면 안 돼요? 누구세요? 그냥 그런 사람도 하도 많이 봤다 이거. 누구세요? 빨리 그냥. 예. 누웠어. 관장 약 딱 하면 5분 참으세요. 5분이 뭐야? 5초도 못 참겠다. 이걸 5분 참으래. 1분 만에 가서 쌌어. 그리고 나서 수술실 딱 들어가서 수술하고 딱 나오면 이게 다 제거되어 있는 거예요. 제거되어 있어. 근데 이것을 그 안에 뿌리까지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야 그게 없어지는 거지. 나와 있는 것만 딱 자르면 언제든지 이게 제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 그 안에 뿌리는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장이 손가락을 내 똥구멍에 넣어서 후벼서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수술도 똥구멍을 뭐 이렇게 고정시키는 뭘 해놨겠지. 똥구멍에 이렇게 내 똥구멍. 그러면 거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잘랐겠지. 나는 자느라 못 봤지만은 그것을 뿌리채 그것을 끄집어내야 다시는 치질이 재활을 안 해. 물론 그럼에도 똥구멍 잘 못 닦고 더럽게 살면 항문에 어떠한 또 염증은 나고 뭐 그렇게는 하겠지만은 이 핵을 잘라내야, 이 뿌리를 잘라내야 이 치질이 재발을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감춰놓으면, 이 감춰놓은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 상대하면 결국엔 이 죄가 나중에 결과를 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도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현이 뭐냐?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우리를 후벼 파서 그 죄를 다 끄집어내서 너네가 이런 존재다. 이 기능을 하는 게 뭐야? 이 기능을 하는 게 뭐야? 율법이야, 율법. 우리의 죄를 후벼 파고 끄집어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가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이 뭐냐? 율법으로 이것을 한다는 거야. 이 일을. 야, 너네가 이 법을 지켜야 돼. 근데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 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건 다 뭐니까? 악한 것밖에 없으니까. 즉 뭐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어제 김영민 전도사님이 아주 좋은 설교했잖아. 로마서에 대해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지옥 갈까봐 이건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왜? 이것은 내가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랑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야, 도적질 하지 마.
그럼 이것을 내가 억지로 도둑질 하고 싶어. 저 김민준 가지고 싶은 게 없다, 네 거에서. 김민준 저 애플워치 저 내 거보다 좋은 거네. 저 도둑질 하고 싶어. 저 새끼 저 반스 슬리브 남자가 저런 체크 꼴 보기 싫어. 저런 건 여자가 싫어해보지. 저 도둑질 하고 싶어. 사랑이 없으면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걸 찾는 거야. 안 되지, 안 돼. 왜 안 돼? 나 깜빡하기 싫으니까. 깜빡하기 싫으니까. 근데 내가 민준이를 만약에 사랑해. 그러면 민준이가 애플워치 예쁜 거 찾구나. 민준아 축하한다. 신발도 참 예쁘다. 이러지 않겠어? 오히려 뭐 필요한 거 없냐, 민준아? 이러지. 이 없는 걸 뺏고 싶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살인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랑이 있으면 살인을 왜 해? 오히려 세워주고. 민준아 밥 먹었냐? 야, 민준아 너 요즘 필요한 거 없냐? 오늘 민준이가 참 잘생겨졌네? 이러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이 율법을 이루는데 사람 속에서 선한 게 없는 거야. 선한 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을 정말 안다라는 게 뭐냐? 물론 부모를 통해서도 알고, 이 당시에도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이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두려운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때라도 율법이 어떠한 뜻인지, 왜 주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딱 바라볼 때, 예수가 정녕 날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 죽었는가?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가 죽었는가? 예수가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구나. 그럼 뭘 느껴?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느낄 거 아니야. 야, 내가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했다고? 그럼 난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야,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것보다 더 진실한 사랑은 없구나. 이것을 알아봐. 그리고 나서 주님을 나도 이렇게 사랑해.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야,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해. 그럼 우리가 주님 두려워가지고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지옥 가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야, 내가 저 사람이 사랑이 안 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 내가 주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내가 당장 저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단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보자.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야. 율법을. 그러니까 반대가,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 율법을 이제는 완성한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뭐냐? 예수의 율법이야. 예수의 율법. 복음은 만만한 법이 아니야. 오히려 더 율법을 강화했다니까. 강화.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도 살인이다. 야, 간음하지 말라. 근데 봐봐, 간음도 마찬가지야. 율법에서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저녁 많아. 내가 저녁 따먹고 싶은데. 저탱이도 크고 방등이 많아. 야, 눈이 돌아가. 근데 참아야 돼. 왜? 돌에 쳐맞아 죽기 싫으니까. 맞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저녁 따먹고 싶지만 참아야 돼. 이게 율법이란 말이야. 그리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난 율법 잃었다. 하나님 나 율법 지켰는데 왜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뭘 보고 있어? 그 안에 마음을 보고 있는 거야. 마음을. 근데 이 새끼들은 내가 그냥 안 했다는 율법 지켰다는 거야. 근데 예수는 뭐라 그래?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음욕을 품은 자마다. 근데 음욕을 어떻게 안 품을 거야? 만약에 내가 그래도 사랑했던 나의 부사역자 시절의 그 학생들, 지금 몇 살이냐 걔는? 16이 몇 학년이야? 야, 걔네 벌써 중3이야? 그럼 걔네 좀 있으면 고등학교에 가는 거야? 야, 걔네 6학년 때 봤는데 좀 밥만 떨어지고 정리비도 없고 싸가지도 없는 년들이지만, 내가 그래도 한때 진짜 사랑했던 소녀들 아니야, 소녀들? 그럼 내가 걔네를 보고, 야, 저 년이
이제 아이덴티티가 나누구나. 조땡이도 나오고 불화자도 차고 댕기고, 원래 차고 댕겼겠지 뭐. 차고 댕기고, 야 이제 제법 숙녀티가 나는구만. 야 섹시한데? 그랬겠어? 그랬겠어? 안 그랬겠어? 대답해봐. 안 그랬지. 내가 뭐 거룩한 사람은 아니지만 걔네를 보고 내가 제법 숙녀티가 나는데? 가슴도 봉긋하고 다리도 잘 빠졌어. 안 그랬단 말이야. 어떻게 안 그래? 내가 거룩해서? 아니야. 내가 걔네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올라오냐? 그런 마음이 안 올라오지. 사랑하면 쟤네들 오늘 기도했나? 야 니네 기도했니? 야 너네 오늘 정말로 교회로 와라. 맛있는 거 사줄게. 야 너네 오늘 예배 오지? 수요예배 오지? 야 오늘 금요 기도회 오지? 누가 아파? 야 너 빨리 와. 교회 와. 기도해줄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걔네 보고 야 쟤네가 제법 숙녀티. 몰라 뭐 숙녀티 나는지 촌스럽게 생겨가지고 다들 촌스럽게 생겨가지고 옷도 뭐 어디 헌옷 수거하면서 이 입고 왔는지 뭐 벗고 왔는지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왜 안 드냐? 사람으로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야. 사람으로.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도 내가 만약에 사랑이 없이 성도들을 그냥 고깃덩어리로 보면 야 저는 조탱이 보러 저 누구냐? 제 이름 좀 알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실수하고 그러는 게 뭐야? 성도들을 그냥 그 육체만 보니까 요즘에 거리 나가보자. 우리 로데오 나가보잖아. 솔직히 인천 사람들 옷도 정말 못 입고 얼굴도 정말 촌스럽고 어디 하나 문제 있게 생겼고 근데 요즘에 길거리에 나가서 딱 보면 남자애들은 정말 문제가 많게 생겼어. 근데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자애들은 뭐 화장이라도 하고 옷 입는 거 봐봐. 야 저땡이들이 막 다 드러내놓고 무슨 막 치마는 여기까지 와 있고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죽이네 뭐 이런? 아니란 말이야. 지금 뭐하는 짓이냐 저 여자. 예수 믿으세요? 왜? 저 영혼이 일단은 우리가 사람까지는 모르겠지만 불쌍하잖아. 지옥 가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지옥 갈 영혼들 이렇게 바라보면 야 저 사람들 보고 이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런 눈이 가더라도 혹시라도 눈이 가더라도 야 뭐하는 거냐. 야 주님이 저 사람들 저런 눈으로 바라보겠냐? 아니다. 주님은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고 내 눈을 돌이키는 거야. 돌이켜.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우리가 완성한 이 복음 더 강화한 이 복음이라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는 거야. 지킬 수가 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는 거야. 거룩하게. 그러니까 이 일을 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를 다 끄집어내서 우리의 신세를 밝히 알려주시고 너네 이렇게 비참한 신세잖아. 너네 안에서 이런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지킬 수 있냐 없냐 판단해봐. 지킬 수 없습니다. 야 그럼 너네는 비참한 사람이야. 비참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오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 율법이란 말이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교회는 연세중앙교회랑 세입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입교회 지금은 말 안 해주지 이렇게? 딴 말만 하시지? 없어. 그래 세연중앙교회랑 연세중앙교회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이 복음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알 거 아니야. 율법을 모르는데 그냥 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어디서 구원 받았는데? 마귀에서. 우리는 마귀에서 구원 받은 게 아니야.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 받은 거야. 이것을 참수하는 놈이 마귀일 뿐이야. 마귀.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우리가 야 이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살인 짓고 피를 쏟아주신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고 사랑이냐. 이것을 알지.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야 율법은 주님이 패했어. 이제 복음이야 복음. 그러니까 개코도 복음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야.
율법을 알아야 복음의 은혜를 아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나 구원받았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러고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밝히 끄집어내고 후벼 파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너네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한 존재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해결하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하셨다. 이게 뭐냐? 이게 구별이에요. 구별.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주신 것이 우리를 구별하신 거라는 구별.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으니 그게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별하셨다, 구원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거룩한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 영적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 안에도 거룩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는 죄에 패배한 순간, 죄를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이제 거룩이 어떻게 된 거야? 상실된 거야. 아예. 거룩이라는 속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어떠한 길과 어떠한 방법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피로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가 거룩하니 우리도 그 피를 받는 순간 우리도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나의 참, 제가 항상 부교역자, 부사역자 할 때 그 교회에서 나랑 정말 각별했던 그 청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두 분 사귀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두 분 집도 바로 앞이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 그 집으로 이사 올 때도, 아니 일부러 이 집사님 집 바로 앞으로 이사 온 거예요? 일부러가 어딨어요? 집이 없는데 여기 하나 놨으니까 온 거죠. 아, 정말로 뭐 아무리 친해도 뭐 그 사람 때문에 그 바로 앞으로 왔겠어? 근데 아무튼 엄청 친했어요. 진짜 엄청 친했어. 막 사람들이 두 분 막 그렇게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친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우린 도원결이 맺었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도 항상 나를 위해주는 게 느껴지고 나도 그 사람을 정말로 위했고, 물론 나에게 없는 부분이 그 사람에게 있어. 정말 좀 이렇게 이성적이고, 그 이성적이라고 해서 막 재수없고 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큰 장점이 뭐냐? 나는 어떠한 단점이 있냐? 저 사람의 싫은 모습을 딱 봐. 근데 이게 내 선에서 완전히 이제는 벗어나. 그러면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떤 사람이야?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저 사람이 100가지를 다 잘해도 나한테서, 내 선에서 한두 가지 딱 그게 벗어나면 저 사람은 나한테 나쁜 놈이 돼.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 어떠한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을 발견해도 그 사람은 그 모습은 그냥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일 뿐이지,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한테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멋진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자기의 판단했을 때 전도사님 이거는 제가 전도사님에게서 그동안 못 느꼈던 건데, 제가 이번에 전도사님이랑 대화할 때 이러한 걸 느꼈는데 전도사님의 의도가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확인되셨나요? 난 또 어떤 성격이에요? 난 그런 거 막 일일이 구구절절 해명하고 그러지 않잖아. 그럼 해결되셨어요? 예, 어떤 일정 부분 제가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된 게 있습니다. 그럼 난 뭐라 그래?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잘 맞아. 오히려 안 맞으니까 이렇게 잘 맞아. 나한테 없는 부분이 그 친구한테 있고.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이런저런 얘기를 9시에 만나서 새벽 2시까지 하는데, 야, 난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시간 가는 줄. 그래서 내가 종종 제 생각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전도사님 생각했으니까 전도사님 유튜브도 몰래 들어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뭐도 들어보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뭐냐? 그래도 어느 순간 이제 뭐 이렇게 저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 뭔가, 교회에서 줘야 되는 게 뭔가,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따 저녁 예배 때도 그 얘기 할 건데, 교회에서 말장난이나 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없다. 그게 뭐냐? 무슨 회개를 말하는데도 예수의 피는 쏙 빼놓고 회개를 말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피 없이 회개하냐? 응?
예수의 생명, 천국 지옥, 마귀 사단 귀신, 성령 충만, 이것을 빼놓고 무슨 설교를 하냐.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것을 토대로 뭐 여러 사람의 설교를 다 많이 들어봤대. 그 친구도 나 같은 면이 있어. 막 조사하고 누구 찾아서 들어보고. 근데 정말 없더라는 거야. 정말이네. 다 겉에서만 빙빙 돌아가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나가고 나서 여름성경학교를 이제 그 친구가 하는데, 그래서 저였으면 당연히 몇 타임에 대한 설교를 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게 뭐 평신도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가 있기 직전 거기 이제 전임 전도사를 이렇게 초청해서 했는데 이제 그래도 그래, 나는 뭐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배웠던 걸로 하자. 그래서 정말 복음이 뭔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나한테 들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런 표현을 썼나 봐요. 근데 뭐 이거 틀린 말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감춰주신다.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 하나 졌다고 다 번개 때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항상 설교 때 무슨 말을 했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놓고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사랑했다. 근데 그 해결을 어떻게 했냐? 아들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해결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나마 거기서 아꼈던 어떤 나쁜 기집애 한 명 있어요. 근데 걔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감춰놓고 사랑한 게 아닌데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지 언제 감춰주셨나요? 근데 그 친구가 생각하기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기집애가 그래도 그 집사님 설교 진짜 좋으셨어요. 너무 은혜됐어요. 오히려 이렇게 오셨던 그 전임 예전에 계셨던 전도사님 설교보다, 아니 나 말고 그 도와주러 왔던 그 전도사님 설교보다 이번에 집사님 설교가 전 더 은혜됐어요. 이런 말을 그래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고맙다. 전도사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설교해봤겠냐.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이제 초등부 받아서 그 친구가 설교를 하는데 참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로 그게 있어요. 저 장점이 뭐냐? 저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왜냐? 저는 제 꿈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평신도 분들이 뭐 고맙다, 어쩌다, 설교 좋다 저한테 아무런 용기도 안 납니다. 반면에 평신도 분들이 제 설교 병신 같다, 뭐 삽질 안 해, 아무런 타격도 안 받아요. 왜? 내 바라보는 이상은 그들의 수준이 아니니까. 윤석전이니까. 만약에 윤석전 목사님 너 설교 병신 같다 하면 난 바로 은퇴하겠죠. 아니면 윤석전 목사님 내 설교 좋다 그러면 난 교만해지겠죠.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해주는 거겠지. 아무튼 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죄의 성품조차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죄를 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멸하시는 분. 왜냐? 이 죄는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을 대적한 자 곧 마귀로부터 왔고 마귀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귀의 것.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요한 1서를 보면 3장 4절에서 5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불법이랍니다. 불법. 근데 죄를 짓는 자는 뭘 행하는 거다? 불법을 행하는 거다. 불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며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5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지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것인데 예수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의 특성은 뭐냐? 죄가 없다.
한마디로 뭐다?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분.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가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와는 함께 할 수 없고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왜냐? 우리는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당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부 3장에 뭐라 그러냐?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나타났다. 근데 봐봐,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불법은 누구야? 불법자는 마귀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죄 따위가 하나님의 형상 모시기가 아니라 죄는 이토록 무서운 거야.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우리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나타났어. 응? 거룩하신 분이야. 근데 봐봐, 우리의 죄를 없게 하는 게, 야 죄야 없어져라! 없어졌어? 안 없어져. 귀신에 대해서는 귀신아 떠나!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 야 병 고침 받아라. 너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근데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져야 돼.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져야 돼.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까 예수가 어떻게 돼? 죽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 예수가 죽는 거야. 이토록 죄가 무서운 거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정도로 우리의 죄는 이토록 지독한 거야. 지독한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어떤 병신 같은 새끼들의 말처럼 이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 죄 따위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분리하고, 형제끼리 쳐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죄라니까. 근데 이 죄를 발시하고 가볍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율법을 알지 못하면 복음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한 싸구려 취급을 하면서 값싼 은혜로, 나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이게 은혜야, 우리 이제 천국 가, 우리 지옥 안 가. 개차반으면서 하는 거야. 신앙생활도 죄송하지만 병신같이 하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분명히 말하는 거야. 예수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근데 그 불법이 누구로부터냐? 마귀로부터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예수는 이 마귀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안에 믿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거룩한 분이라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까 비참하게 죽더라. 우리의 죄가 이토록 지독한 것임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이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죄를 이기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또 요한일서 3장 9절로 10절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야? 아니 민준아, 근데 물론 그렇게 보면 맞아. 이렇게 내가 한 구절만 보고 읽어주면 맞지만 너가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성경을 안 보고 요한에서 처음 읽어봤지 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 왜 죄를 안 짓냐? 왜 이러한 사람이 죄를 안 짓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또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뭐라 그러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야 민준아, 너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누구의 자녀였냐? 마귀의 자녀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은 후에는 누구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이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몸부림을 친다라는 거예요. 친다.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과 피에 젖어 살아야, 이러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구별된다는 겁니다. 구별된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을 보면 3장을 보면 이제 누가 나오냐 민준아? 니고데모가 나와. 니고데모가 누구냐?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관원. 근데 이 사람은 일반 바리새인들과는 달라. 예수께 딱 나와서 뭐라 그러냐? 랍비요. 그러니까 선생이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냐? 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을 하셔. 예수에게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 야 고맙다, 야 너 잘했다, 야 너 잘 배웠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 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 거듭난다는 게 뭔 소리야? 다시 반복해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야. 거듭. 몰랐지? 그럼 뭐라고 알았어? 거듭남이 그럼 뭐로 알고 있었어, 민주는?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것을 딱 받아들일 때, 니고데모는 이 당시에 내가 아까 그랬잖아. 바리새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지도자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인데도 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나는 거야? 난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가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 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가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예수의 말씀을 육체로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예수를 인정을 했지만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다.
그가 아니면 이러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어떻게 행하겠냐. 인정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보고 배웠지만은 이것을 육으로만 배워서 지식으로만 쌓이니까 예수께서 거듭나야 된다.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근데 니고데모는 안에 일단 뭐가 있어? 율법이 있어. 자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거듭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내가 왜 못 가? 내가 못 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거듭난다고요? 내가 그 부모 태에 다시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야? 이렇게 율법을 들었어도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 내세가 있음에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사는 이 망령된 행실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면 거듭난 자의 이 거룩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내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육체에 속한 이 육체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 생활, 정말로 이 예수의 말씀의 권위를 안 두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라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믿냐? 예수가 구원했다. 예수가 나 구원했다. 그래 나 천국 간다. 여기까지만 믿어. 나머지는 믿지 않아. 예수가 행한 이적과 기사와 표적 믿지 않아. 그리고 정말로 이 땅에서 나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마귀 사단 귀신이 있다는 거 믿지 않아.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야. 이것만 자꾸 내가 믿는다. 예수 나의 구세주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믿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전체를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것과 예수가 나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실 것과 이제는 그 하늘로 올리신 그 예수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뭘 하냐? 믿는 자들, 특히 믿는 자들 속에서 예수의 신부로 거듭난 사람들을 다시 데리러 오신다. 이것을 믿고 내가 이때 신부되지 못하면 나는 이 땅에서 버림을 당하고 나는 대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고 나는 거기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으니까 영적생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하던 그 거듭남이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 이 물에 대해서 침례라고 할 수도 있고 말씀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제가 아까 거듭난다는 게 뭐라고 말했냐? 다시 읽어드릴게요. 거듭남에 대해서 찬송하리로다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뭘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고? 아니 내가 방금 읽어줬는데? 내가 방금 읽어줬잖아. 아니 다시 잘 들어봐.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떻게 우리 거듭나게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냐?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고 회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거듭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자 이 사람을 뭐라 그래?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거듭난 사람. 또 1장 2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씨가 뭐냐? 아까도 내가 말했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가 성령과 이 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건데 이것을 하나로 말하는 뭐냐?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로 누가 오시는 거야? 성령이 오시는 거야. 성령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또 말한단 말이야. 야, 성령 받아야 거듭나지. 성령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성령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고 우리를 그 거듭난 자녀로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바랄 소망이 뭐냐 묻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대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야. 믿는 거.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함.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세가 뭐냐? 예수가 오신 그 이유가 말세야. 말세. 그리고 더더욱이 말세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그때 이유가 말세라는 거야. 그래서 요엘서에도 내가 마지막 때 세상 끝에 너희에게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녀들은 예언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 언제? 말세 마지막 때. 물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도 말세라 그랬어. 말세에 너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느니라. 예수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더더욱이 말세가 언제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간 그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를 말세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세 중에 말세. 말세 중에서도 정말 그 끝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가셨다는 거야. 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하심을 지금 입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 이것을 우리가 계속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물론 지켜야 돼. 근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냐? 주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 내가 간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여기서는 인자가 그 천사와 영광으로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야. 살아야 된다.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마귀 역사와 이 모든 불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보호하심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 6절에서도 내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어주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뭐 기쁘기만 합니까?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더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근심하게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근심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더 크게 기뻐하라. 왜 기뻐하냐? 이제 너희의 믿음이, 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도 오히려 귀하다. 야, 이 땅에서 금이 귀하지? 요즘에 금값 높아졌지? 다시 또 떨어지고 있나? 어때요?
장원재 선생님이 그 오늘 차고 왔어요? 금팔찌? 그 아직 있죠? 있죠. 그거 몇 돈이죠? 13돈. 그때 한 돈에 얼마 주고 맞췄어요? 28만원. 지금 얼마? 80만. 그거 그러면 28만원 곱하기 13만원 얼마였어 그때? 한 300? 지금 얼마예요 그거? 야, 금보다 더 귀해. 근데 이게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솔직히 어때요? 주님의 율법 어기고 싶어 안 어기고 싶어? 도덕질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 어기고 싶어 안 어기고 싶어? 안 어기고 싶어? 그래. 근데 봐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러잖아. 야 300에 샀는데 1000? 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우리의 당하는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 왜 귀하냐? 우리가 이 시험을 이 시험과 연단을 우리가 이길 때 끝까지 견뎌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정말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당하는 이 믿음의 시련, 고통, 연단,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는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칭찬과 영광과 이 존귀를 우리는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 쳐야 된다. 이 말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핍박이 없어? 우리가 구별됐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임금 아래 있고 세상에 속한 말과 그 세상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똑같은 세상에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세상 임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왕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딱 되었어. 행동도 달라, 말도 달라, 가치관도 달라, 바라보는 것도 달라, 삶의 방식도 달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냐는 거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우리는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을 소망하며 거룩하게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 기도.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 응답이 있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 상이 있는 거야. 또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을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 또 마찬가지로 상이 있는 거야. 상이.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한 표현이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라 그랬습니다. 터.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그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아까 베드로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3장과 베드로전서 1장은 완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 별것도 아닌 인간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나의 담임 목사 베드로와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야. 베드로가 대단하지. 사도 바울이 뭐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와 같은 영감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는 공력을 세워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과 이 터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우리가 뭐야? 교회를 세운다. 우리가 교회야. 물론 우리 예수생의 교회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야.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성령 받은 나, 홍현준, 김민준, 차원재, 김영민, 김가람, 그리고 여기 더 올 누가 올까? 여기 이름 한번 말해봐. 다 무한도전 웃지마 민병관처럼 한번 말해봐. 조혜미, 그 다음에 조미인가? 조혜미. 또 말해봐. 여기 누가 올까? 이름을 뭐 지어내든 뭐다 해봐. 누구? 자신있게 해. 예? 이민정. 또 김예진. 그래. 자신있게 하라고. 야, 우리가 이게 믿음의 선포야. 전승환 목사님 말씀을 누구? 좋아라. 아주 좋아라. 아유 좋아라. 너도 한마디 해주실게 빨리. 김민성? 그래 김민성. 좋다 야. 이런 사람들이 올 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인 김민성. 좋아라. 이민정.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위에 우리가 공력이 세워지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의 뭐가 세워지는 거야? 상이 세워지는 상.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천국에 우리의 집이 세워진다는 거야. 집이. 근데 이것을 시험할 날이 온다는 거야. 시험할 날. 근데 그때 우리가 이 불시험을 당할 때 이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견딜 때 나의 믿음을 지키면 주님의 강림하실 그 날에 우리가 상을 받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때 얻는다는 겁니다. 그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려. 우리의 상이 없어져.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뭐처럼 받는다고? 불 가운데 받는 구원. 그게 뭐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벌거벗은 구원, 상 없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얼마나 감사하겠냐마는 우리가 이렇게 속된 말로 고생하며 우리의 몸을 정말로 학대해가며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벌거벗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첫째 구원에 참여할 자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시련이 딱 닥칠 때 내가 이것을 넘어지고 이것에 내가 자빠지고 한다면 내가 이전에 쌓아둔 공력도 싸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싸그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를 든든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터 위에 세워서 우리는 그 위에서 넘어지지 않을 상을, 그 집을, 천국의 집을 지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 모래 위에 쌓은 성은 무너지는 거야. 그러나 든든한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나의 천국의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나의 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신부의 믿음이지. 신부의 믿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뭐라 그러냐? 그 뒤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멸한다. 이게 똑같은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이나 내가 거룩하니나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똑같은 말. 봐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다시 보면 거기에서도 뭐라고 말하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와 하나님의 성전과 동격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 또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소와 양과 비둘기를 그 성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와야 되는 거야. 미리 준비해서. 사람들이 다 잔대가리를 잘 돌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맨손으로
딱 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야. 그냥 대충 미리 준비해서 내가 키운 소, 양, 내가 키우지 않았다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미리 그 값을 딱 살찐 송아지와 정말로 이 병들지 않은 이 양, 뭐 비둘기 이런 것들을 사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성전에 나와서 대충 그것을 사고 돈도 거기서 바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어떻게 하시냐, 이것을 이제 돈을 이제 다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도 다 이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다른 데서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야,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 다시 헐어라. 헐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근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을 때 몇 년이 걸렸어? 당연히 오래 걸렸겠지. 오래 걸렸는데 대충 아까 자신있게 우리 막 사람 이름 말한 것처럼 대충 또 찍어보세요. 오, 비슷해. 조금만 더 해봐. 40? 조금 낮춰. 빨리 맞춰봐. 둘 중에 한 번. 맞아. 46년이 걸린 거야. 근데 사람들은 수군수군, 야, 저자가 미쳤다. 이거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저 30살밖에 안 먹은 인간이 3일 만에 짓는다. 야, 저 사람 미쳤다. 근데 예수가 그 성전을 뭐로 표현하는 거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자신이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전을 헐라 그랬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을, 그리고 자기 육체를, 성전을 가리켜서 자기 육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육체를 성전에 비유했다라는 거야. 성전에. 예수님도 자기 육체를 뭐라 그랬어?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똑같은 말.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 이것은 제가 또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에도 11절에서 12절에 뭐라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장막이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휘장은 곧 자기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숨에 들어 가셨느니라. 자기 육체를 휘장에 가리켰다. 그래서 자기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될 것을, 그 피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 육체를 성전에, 이 성막에 가리켜서 빗대어 표현했다는 겁니다. 표현.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야 이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똑같은 거야. 이게 핏뿌림이야.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내가 읽어줬잖아. 핏뿌림.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뭐 이렇게 쭉쭉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의 몸을 휘장으로 비유해서 자기의 몸이 찢어지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면 이제 우리 누구나 다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자격과 그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봐. 예수께서 이렇게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지 못했을 때는 성전에 아무나, 특히 이 성막에 개나 소나 들어갈 수가 없어서 누구만 들어가?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라도 대제사장이 부정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내가 멸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야. 멸할지니. 성전을 더럽히는 자 멸하신다 그랬단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성전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 예수가 이제 그 이름으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셨냐?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면 성령을 모신 우리가 이제는 뭐라 그랬냐? 성전이다. 성전. 예수를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시니, 지금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성전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된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시니 우리도 뭐가 되는 거야? 성전이 되는 거야. 성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전을 더럽히면 뭘 모욕하는 거냐?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고 예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예수로 더불어 거듭나고 성령으로 더불어 살고,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나도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성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라. 예수가 거룩하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멸하신다 그랬단 말이야. 멸하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돼. 우리가 멸하신다는 게 우리가 야 내가 조금 지금 거룩하지 못했네 나 지옥 가, 이게 아니라 그 멸하신다는 게 언제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는 거야. 이걸 구원이라 그러잖아. 아까 거듭남이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거듭남을 계속 거룩한 행실로다가,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행실이 뭐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야. 행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지킬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사람을 영접하러 오는 거야. 이러한 사람을. 그래서 내가 또 이제 곧 마칠 건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3장 10절. 버가모, 아닌데 여기가 2장 10절이구나. 2장 12절이네. 이상한 걸 내가 적어왔나? 아니구나. 이게 맞구나. 맞아. 아무튼 간에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제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하는 거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서머나 교회로 더불어 두 교회만 칭찬만 받았어. 칭찬. 책망을 안 받았어.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뭘 지켰다는 거야? 인내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켰다라는 거야.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시겠습니까? 이때가 언제야?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이때 이제 주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지킨 자가 그럼 어떠한 사람이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야. 구별된 주님의 신부라는 거야. 신부. 그래서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말 계속했잖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행위를 무시할 수 없다. 왜? 이 행위가 뭐냐?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내가
행함으로 나를 지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전도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 전도하는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왜요? 누구 들어오라 그래. 어? 쫓아가서 들어오라 그래서. 누구 남자야 여자야?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가보세요. 응. 어? 왜 여기 오면 더 좋지? 더 트이지 길이. 새로운 사람이 혹시 올 수도 있으니까 잠깐 멈췄습니다. 왜요? 에? 뭐라고요? 말해봐. 어디까지 가는 거야? 네, 할게요.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뭐냐? 하라. 전도하라. 그럼 전도해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다. 왜?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한 것이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는 거야? 화가 있다. 그래서 화? 누구예요? 벌써 사라졌어요? 그럼 봐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 전도를 함으로 저 영혼도 살리지만 누구도 지키는 거야? 나를 지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하지 마라. 야, 간음하지 마라. 그럼 간음을 안 하는 게 믿음의 행위야. 안 하는 게 행위라고. 행위라고 해서 내가 뭘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게 행위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야, 간음하지 마라. 그럼 간음 안 하는 게 행위야. 안 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야? 아니야. 내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 그래서 똑같은 거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험의 때,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 내가 주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할 때 주님께 지킴과 보전과 도움을 받으려면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를 구별하시냐? 누구를 구별해서 보고 있냐?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자,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키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이기느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안 져? 그 말씀,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날마다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 이 환란을 피하는 거야. 피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 이제 이것만 읽고 가실 거야. 21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불의를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계속 불의를 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되게 주님이 쓰신다 그랬습니다. 쓰신다. 그래서 또 이제 이거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냐?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처해졌냐?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위.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칭찬받는 게 뭐냐? 안디바라 하는 사람이, 전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 여기에만 나와가지고,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사단의 위가 있는 곳, 즉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곳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서 안디바가 순교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뭘 책망하시냐? 너희 중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우상 숭배해도 된다는 거야. 우상의 잼을 먹어도 된다는 거야. 봐봐, 이 사단의 위에서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곳에서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서 우상 숭배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니까 이 니골라가 누구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이 택함받은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미혹돼서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 하나님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 그게 뭐야? 야, 우상 숭배해도 돼. 우상의 재물 먹어도 돼. 이렇게 우상의 올무에 걸리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쫓는 자들이 있다. 이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도 읽은 22장 11절에 마지막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계속 불의를 하게 주님이 내버려 두시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내버려 두는 거야. 쓰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쓰임 받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첫째 부활에 주님의 신부로 그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되어라. 이게 주님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그 성전이다. 거룩해야 성전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해진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목소리를 분명히 듣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스스로 거룩하여질 수 없으니 날마다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날마다 만나서 주님 오늘도 나의 육신의 정욕을 쳐서 나의 육신의 요구를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환난의 때 시험의 때 그때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도 나를 지켜서 그 환난의 때를 내가 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내가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면 찍어 동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지옥을 향해 질주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우리 주님의 속죄의 피로 구원하사 주여 거룩함을 상실한 나를 주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살려주시니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할지니. 우리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내가 듣고 주여 나는 말세 지만에 주여 성경과 말씀과 피로 거듭나 이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렸다니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이 더러운 세상과 구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요 성경으로요 주님의 피로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구별되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나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피로 구별되어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니 죄를 이기도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죄를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절대로 안 돼요. 주여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일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세가 주여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를 지키어 주여 너희에게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주여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 주여 대환란의 때 주여 주님이 나를 지켜 주여 내가 대환란에서 면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키고 보존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여 내가 받은 속죄의 피의 은혜 잊지 말고 지켜 주님 오실 그날에 내가 걱정해서 주님 뵙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고 주여 우리는 첫째 부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의 말씀을 지켜 나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나를 세우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나와 정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 말세 지만에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마음껏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받았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주여 예수의 속죄의 피의 은총과 그 복음의 사랑을 깨달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으로 인도하라. 날마다 예수의 피를 마시며 예수의 피를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나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함은 간신히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 주여 그 터 위에 각각의 공력을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세워 주여 불시험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시련과 환난을 다 견뎌 주여 나의 상이 그대로 남아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상과 멸류관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나에게 입히시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공력을 시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주여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충성한 이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내가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나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영원한 대로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받을 상과 멸류관을 영원한 유익을 주여 생산해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거룩한 자의 받을 상과 증거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자가 받을 주님 앞에 멸류관이라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멸류관을 주님 앞에 받을지라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가 주여 내 인생에 있도록 주여 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먹고 사는 일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이 세상 맞벌이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영원한 나의 유익을 생산하도록 주여 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주님이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모신 내가 성전이요, 예수가 성전되니 그 안에 예수를 모신 나도 성전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세를 살 때 주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고 주님의 피로 구별되어 우리가 구별됐다는 증거로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우리를 이 말세 지말 중에 하나님 앞에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이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시련과 환난과 불시험을 이겨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상과 면류관이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